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전통의 벽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충돌하신 대상은 로마 군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놀랍게도 가장 당시에 경건하고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전통을 가장 철저하게 수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습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충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백 년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그들은 자꾸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을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순한 신앙 논쟁을 다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복음 앞에서 도전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이 예루살렘 공의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을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핵심을 껍데기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통이 진리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전통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직면한 위기였고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도 직면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통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그 능력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쳐 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징표와 같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배워온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변할 수 없는 진리와도 같은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 복음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나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이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 그거 진짜 구원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진짜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오랜 전통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혼합이 그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통의 벽이 갖는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여러분, 전통의 벽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 전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통이 복음 앞에 서버리면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전통이 은혜의 장벽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적각 저항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보십시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변론하고 하는 정중한 의견 교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한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음에다가 뭐 하나 덧붙인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볼 때에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다가 플러스 할례 아니면 율법을 지킴 이라는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절반밖에 이루지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는 전통의 벽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처럼 여겨지는 것들, 즉 특정한 우리만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교회의 관행이라든지 교회의 오래된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을 우리 스스로 좁히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통은 귀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은 우리를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는 그 순간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겪었던 살아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보고 겪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그 머릿속에
떠올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띄워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함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오래된 전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전통의 벽을 지금 직접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 안에 쌓여 있는 그 모든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가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 말하고 있을 때일까요? 당신들 우리가 지켰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때에 먼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율법 준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통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에서는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베드로가 목격한 그 현장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전통의 그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할례의 표를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 기록을 살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각 사람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사이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 인간이 세운 모든 장벽을 넘습니다. 민족의 벽을 넘고 문화의 벽을 넘고 전통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나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구별,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는 10절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도전합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준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하는 유대인들, 대를 이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도, 심지어 사도들도 율법의 멍에는 온전히 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통의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에 해석이 붙고 그 해석에 또 다른 해석이 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구전 율법은 성문으로 된 율법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쫙 만들었는데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전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덧붙여지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돌아온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또 그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예수 믿으려면 할례부터 해.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매지 못한 것을 왜 저 연약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베드로는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전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통의 벽을 허무는 방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복음은 더 좋은 것으로 전통을 대체합니다. 우리 인간이 매지 못하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벼운 멍에를 대신 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내가 주는 짐 가볍고 쉬운 짐이니까 그거 메고 나와 함께 주님께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짐을 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복음은 짐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내세우고 있다면 복음은 그 조건을 허물고 있습니다. 전통이 벽을 쌓는다면 복음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으로 볼 때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 동족의 세금을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낙인을 찍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전통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세리가 예수께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연유인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마음 하나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그를 배제하든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뽕나무 위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완전히 제외시켜버린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할례 받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오늘부터 세례직 그만둘 수 있느냐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전부였는데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삭개오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전통의 벽이 복음의 은혜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삭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전통의 벽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스스로의 죄와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자격도 묻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통들이 복음을 섬기는 도구인지 아니면 복음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의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라는 전통의 멍에를 스스로 만들어 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은혜보다 공로 위에 서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모태신앙이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여러분 그거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다시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통의 벽도 어떤 종교적 조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전통의 벽을 넘어서 모든 경계를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장벽들 다 무너뜨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